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산에서 가르쳤었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그 문둥병자가 있고, 또 이제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왔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문둥병, 이것을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전도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백부장,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면서 그가 병에 고침을 받고 수종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병을 많이 고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르려고 이렇게 하는 자. 그 서기관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따르긴 따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사된 다음에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둬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끊고 예수님을 제1순위로 둬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또는 자식이나 친척이나 이런 걸 다 끊고, 이런 모든 것을 끊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배에 이제 올라탔을 때 많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오고, 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던, 그랬는데 그 배가 움직일 때에 풍랑이 일어났던,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나 봤더니 주무시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풍랑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이렇게 했을 때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건너편 지방으로 가는데, 이제 그 지방이 어떻게 되면 이제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제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 풍랑과 바람이 부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걸 방해하는 거. 또 이런 것이 무엇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풍랑과 바람 속 뒤에는 이제 그 역사하는 것이 뭐가 냐면 사단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길을 막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이렇게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단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쫓아냈을 때 사단을 쫓아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일행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무덤 사이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뭐 힘이 세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을 때 거기에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돼지가 내려왔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다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돼지떼가 죽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우리를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들어있는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저지하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떠나보내고 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순조롭게 더 전파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경험시키고 정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갈 때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제가 교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교대에서 학교에서 이제 그 배우고 학생들은 이렇게 되고 또 그 어린이들의 그 발달 상황이라든지 또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이제 그리고 실습을 나가서 진짜 이제 실습 기간을 하는 이런 것 같이 예수님도 이제 이게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해야지만 이제 무엇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놓고 이제 실습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실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가 어디면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 지방으로 갔었기 때문에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간 거지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딱 이제 그 바다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남동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거기 갔더니 그 귀신이 둘이 무덤사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냥 귀신 들린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귀신 들린 자 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증언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어야지만 증인이 되는 것 같이 이 귀신도 둘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이 지방이 데가볼리 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9절 말씀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굉장히 제어하기 힘든 것이 힘이 굉장히 세다는 이런 것인 것 같이 여기서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납고 무섭고 기운이 세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 그 무덤사에서 나왔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면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확히 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씩이나 따라다니는 이런 제자들도 지금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알아지는. 근데 사람은 아담 이후에 영적으로 이게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지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귀신은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영이 어두워서 영이 죽어서 그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어둠의 권세를 입은 이런 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으면 되는데 이가 메시아로 온 거. 그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사명받은 자. 그러니까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러니까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십자가 죽으면 자기들이 거기서 패하는 장소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으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야지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해서 그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을 못되게 하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어야 되는 즉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도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귀들 앞에서 드러나면 그 인간인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있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된 것을 메시아가 된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귀신들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귀신하고 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종말로 때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들이 패할 것을 이 마귀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으로만 있지 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마지막 때 죽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 이것을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신들은 일관되게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도 떡덩이를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잊지 않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단들의 주제, 귀신들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이 굳이 여기까지 왔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금자리를 들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그 데가볼리 지방이 어떤 것이냐. 거기는 그러니까 데가볼리,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이름입니다. 그때는 로마가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폴리, 그러니까 이거 지방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때 이제 황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10개의 도시를 융합해서 하나의 커다란 그런 지방을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가볼리 지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여기를 다스리고 있던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그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가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데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헬라 문화권이 들어가는 곳에는 뭐입니까? 신전이 많이 생겨지는 이런 곳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되면 아칼레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유대 땅이었지만 아켈레오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것으로서 그 아켈레오는 그 신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헤롯의 아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냐면 돼지들을 많이 기르고 있던 이런 지방, 이런 것이 그 데가폴리 지방이다. 그 데가폴리 지방에서 왜 돼지를 그렇게 많이 기르고 있었느냐? 그것은 그 신전에 드리는 동물이 뭐냐면 돼지를 잡아서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 데가볼리 지방에서는 그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서 뭐를 드리느냐, 거기에 신전에 드리는 그 제물로 돼지를 썼던 이런 지방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30절을 읽으면 그게 이해가 빨리 갈 것입니다. 30절 맞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데가볼리 지방에는 그러니까 돼지 축사를 하는,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었던, 그때는 많은 사람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이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돼지떼가 그 이제 그랬을 때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돼지를 잡아서 그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돼지를 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근방에는 뭐를 쳤으니까 양을 치는 거. 왜냐면 제물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양고기를 먹고 이렇게 사는데, 그 데가볼리 지방 그 북쪽에서는 뭐를 먹고 사느냐,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사는 이런 지방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부의 척도, 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부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것은 이제 거기에다 신전에 갖다 제사를 지내고, 또 이방신의 제사를 지내면 1차적으로 제사 지내고, 또 2차, 3차 이제 먹는 파티, 그 다음에 이제 술에 취하고 이렇게 되면 성적으로 이런 쾌락을 누리는 또 이런 도시가 있었던, 이런 것 문화가 있었던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되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면 신의 축복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원래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때, 또 이런 때에 이제 거기서 또 헬라 문화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거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이제 귀신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 보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돼지를 기르는 것이 단순히 이게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지. 그리고 그때는 그 로마 황제가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러니까 10개 도시가 이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이런 신전들이 거기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키워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거기서 뭘 했냐면 돼지를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가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제 거기 와서 뭐냐면 성전에 가서 돼지피를 뿌리고 막 돼지를 잡아서 거기다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돼지를 멸시하고 싫어하고 그 혐오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지만 그 이방인들은 그 제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그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이제 신의 아들 이 시대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로마 황제 간에 이런 대결이 있는 것이 그것이 데가볼리 지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그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돈 사업이 발달해 있었고 또 이렇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어떻게 되면 데가볼리 지방에 그 황제 숭배 사상이 많이 되고 있는 이 세상에 데가볼리 지방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여기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세상식의 상징물, 세상 신의 상징물인 돼지, 돼지떼에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몰살시키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지라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돼지떼가 약 한 2,000마리 내지 3,0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귀신이 다 그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신을 상징하는 황제를 상징하는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모두 몰살시키는 이런 행위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세상 것을 다 몰살시키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을 여기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모두 몰살해서 죽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기서는 이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다음에 모든 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 그 신을 섬기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살시키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시키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세상에서 취해서 살고 다른 신을 믿고 사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경험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실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다. 먼저 자기가 보여주고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다음에 나와서 실습을 시키는 장면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들어가게 했더니 그 돼지떼에 들어간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것들을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온 시내에 들어 34절 말씀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온 시내 사람들이죠. 예수를 만나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나갔어. 그럼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나지를 않고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떠나가라. 여기 있지 말고 가라고. 우리를 여기서 지금까지 섬기던 거 잘 섬기고 살 때니까 여기서 있지 말고 나가라고 이렇게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배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배하고 있던 가치관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식은 뭐냐? 돈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위주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만문주의죠.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의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보고 누군가 이렇게 와서 보고서는 그들을 나가라고, 예수님을 나가라고. 그러니까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번도 이 사람들을 찾지 않고 만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가라고 가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정말 두 번도 없는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 이런 사람들이 대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것을 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영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거,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들은 가까이 왔는데도 그 사람을 나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린 이런 자들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본 동네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도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든지 누구한테 쓰냐? 이 제자들에게 썼다. 제자들을 내가 가르쳐서 또 실습을 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늘 생각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은 복음이 향후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아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대가볼리 다른 세상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몬과 싸우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만몬, 그러니까 돈을 위에 뒀으니까 대가볼리 사람들 어떻게 나가라고, 여기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 같지, 우리가 만몬을 위주로 생각하지 않냐고 돈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지 말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돈 이것 때문에 정말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제1주의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 정말로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그러면서 풍랑과 파도를 이렇게 제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대가볼리 지방에 압도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또 다가오는 날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